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에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주님 저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선택을 하는 그 기로에 서 있을 때마다 나의 생각을 쫓기보다는 주님의 생각을 쫓을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들 또한 염려되는 모든 문제들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기쁨과 또한 주님 때문에 얻어지는 감사함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서 주님께 영광되어지는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언제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악과 타협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고 또한 묵상할 때에 주님의 음성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들은 음성대로 살아가는 순종함이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3장 14절로 3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그 가족과 가문에 따라 등록시켜라.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를 등록시켜라. 그리하여 모세는 자신이 명령을 받은 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등록시켰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가문별로 림니, 시므이입니다. 고핫의 아들들의 이름은 가문별로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입니다. 무라리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가문별로 말리, 무시입니다. 이것이 가족에 따른 레위의 가문입니다.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자손 가족과 시므이 자손 가족이 나왔으며 이들이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입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사람으로 등록된 남자들의 수는 모두 7,500명이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뒤 서쪽에다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게르손 자손 가문의 지도자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입니다. 게르손 자손들이 회막에서 맡은 직무는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입구의 휘장과 뜰의 막과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뜰 입구의 휘장과 거기에 사용되는 줄과 그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맡아 관리하는 것입니다. 고아덱에서는 아므람 자손 가족과 이스라엘 자손 가족과 헤브론 자손 가족과 우시엘 자손 가족이 나왔으며 이들이 고앗 자손 가족들입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들의 수는 모두 8,600명이며 이들은 성소의 일을 맡았습니다. 고앗 자손 가족들은 성막의 남쪽에다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고앗 자손 가족들의 지도자는 무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입니다. 그들의 직무는 궤, 상, 등잔 받침대, 제단 들, 성소에서 쓰이는 물품들, 휘장 및 그와 관계된 모든 일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도자는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그는 성소 관리를 맡은 사람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무라리아에게서는 말리 자손 가족과 모시 자손 가족이 나왔으며 이들이 무라리 자손 가족들입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사람으로 등록된 남자들의 수는 모두 6,200명이었습니다. 무라리 자손 가족 지도자는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입니다.
그들은 성막 북쪽에다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이 맡은 직무는 성막의 널빤지와 그 가로대와 기둥과 받침대와 그와 관계된 모든 물품들과 그에 관련된 모든 일과 뜰 둘레의 기둥과 그 받침대와 말뚝과 줄을 맡아 관리하는 것입니다. 해가 뜨는 쪽, 곧 회막의 동쪽으로 성막 앞에 진을 칠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을 대신해 성소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세와 아론이 등록한 레위 사람들 가운데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의 수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민수기 3장 14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가 이런 민수기 말씀들이 새벽에 묵상하는 게 혹은 우리가 말씀 큐티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자손들 가문들 막 이름이 나오고 몇 명이네 사람들 숫자가 나오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적용해야 할 수 있나 묵상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민수기 같은 경우에 계속 쭉 그런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이제 세세한 부분들을 신경 쓸 수 있다기보다는 좀 전체적인 큰 그림들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레위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들을 성막을 지키는 또 성막을 관리하는 일들을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지파의 자손들은 다 이제 군인으로서 전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민족들을 지키는 그러한 군인으로서의 수를 구별하셨다면 레위인들의 남자들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성막을 지키고 또 예배를 관장하는 일들을 이제 맡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자손들 이제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이 자손을 총 세개로 이제 나누게 되죠. 그 총 세개로 나눠서 이제 성막에서 어 이제 동쪽은 이제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자리를 잡았고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 이제 진을 또 치게 만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성막이 가운데 있고 레위 자손들과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성막의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있고 그 주변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들이 나누어져서 이제 또 진을 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동서남북을 향하여서 진을 치게 되고 동쪽에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제 지파들이 동쪽에 이제 진을 치게 되죠. 해가 뜨는 곳이 동쪽이기 때문에 해가 가장 먼저 드는 곳이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성막에서도 동쪽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위치에 동쪽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성막으로 동쪽으로 해서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이 열려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조금은 복잡하고 어려운 형식의 진을 치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평생을 살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거잖아요. 여기는 지나쳐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가나안에서가 본격적인 삶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치는데 무슨 이렇게 진을 동서남북으로 나누고 누구는 저기 가고 누구는 여기 가고 이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방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저 자리가 되는 대로 진을 치고 자다가 다음날 일어나서 행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몇 개월 지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때 가서 나라를 좀 땅을 차지한 후에 정착할 곳이 좀 생기면 그제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또 게다가 아무리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이 뛰어났다라고 하더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통솔되어 된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모세와 아론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지도자 역할을 해왔지만 모세 같은 경우에는 40년 만에 나타나서 지도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에 대한 뭐 신뢰를 가진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만들도 있었을 겁니다. 굳이 여기에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저 그냥 지나가는 대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움직이고 하면 되지. 그때그때마다 지는 이렇게 치는데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이 유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먼저 하지는 않으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알고 계셨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그들이 먼저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순간이 바로 그 광야를 지나가는 순간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광야라는 것은 그들에게 훈련의 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의 장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어떤 방식으로 훈련시키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를 보는 훈련들을 많이 시키십니다. 요셉의 훈련도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누명을 써서 질투를 받고 질투를 받아서 그 인생의 청년의 시기를 다 노예로서 감옥에서 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던 요셉의 모습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이 믿음으로 그 길들을 잘 이겨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과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이 높은 별이 되어지는 그 꿈. 그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훈련의 장을 잘 넘어가서 이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게 되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이삭을 바치게 하는 것까지 정말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시게 하시면서 그를 훈련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것도 순종하는가 보자라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훈련은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영적인 훈련들을 시키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자꾸만 주시는데 그 도전은 그 순간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일 수 있어요. 물론 제3자가 봤을 때에는 별로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있어서만큼은 가장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도전으로서 주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어린 아이들을 보면 어린 아이들에게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어리고 아직 덜 배웠고 아직 덜 자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어른들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른들이 봤을 때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아이들은 낑낑거리며 몇 시간을 씨름해야 그것을 해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가 무엇인가 낑낑거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아이고 뭐 이렇게 저런 것도 못하나 라고 하면서 부모가 하나 둘 해주기 시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부모가 때로는 좀 답답하거나 때로는 조금 안쓰럽게 아이가 보인다 하더라도 아이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맡겨놓는 것이 그 아이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것.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다들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후에, 그 다음에부터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떠한 도전과 또한 어떠한 훈련의 일들을 허락하신 후에
그것을 바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간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삭을 바치게 되었을 때 이삭을 바치려고 정말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행하고 있었을 때 거기까지 훈련이 맞춰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살려주시는 장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훈련을 완성을 해주시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여러 가지 훈련들, 우리가 이겨내야 하고 극복함으로 인하여서 성장할 수 있는 수많은 영적인 단계들이 있는데 그 단계를 올라서는 게 우리들에게는 힘들 수 있지만 그 단계를 우리의 정말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대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사람이 도와주는 시점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순종함을 본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내가 맡겼을 때 너희들은 순종함으로 그것을 감당할 것이냐? 아니면 아니야.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이건 말도 안 돼.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전 자체를 받아들이지를 않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그렇게 정렬을 해가지고 완벽한 모습에 진을 치는 것이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이것이 그냥 광야를 지나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 나는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10명, 20명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진을 정확하게 짜면서 나아간다는 게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면서 너희들이 이것도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할 것인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레위인들 보니까 남자들만 보니까 2만 명이 넘는 남자들이 이제 레위인으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일들을 하게 됐을 거예요.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들의 자손을 구별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레위인의 자손으로 태어난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이 평생 내가 해야 할 일이 정해져 버린 거죠. 내 선택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해야 하는 거가 나의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속에서 많은 갈등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성막을 지키는 일보다 정말 남자답게 전투에 임하는 것을 원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직분이다라는 것을 그 모든 남자들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그것을 열어놓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아, 내가 이 싫어하는 것,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나? 나를 생각하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나를 향해 있지 말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삶에 가장 분명한 이 청사진을 가지신 하나님께 내 시선을 맞추다 보면은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신뢰함을 갖게 되죠. 그 신뢰함 속에서 순종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데 순종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관계가 하나님과 있어야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리더십들이 교회 교인들과 함께 서로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 교회 리더십들이 내리는 결정에 교인들도 순종하며 함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고 그저 막 끌고만 간다면 불만이 이곳저곳에서 터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순종함의 시작은 신뢰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마음,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믿는 그런 마음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맡겨준 것이 나의 소명이 되어지고 내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힘들어도 감당하는 과정에서 감사해지고 기쁨으로 그게 변화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가 맡겨졌고 또한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지 내 마음대로 살아갈지 우리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며 살아가는 훈련들을 매일같이 내 일상에서 내 호흡과 같이 훈련하며 살아가게 될 때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작은 행동, 작은 발걸음, 작은 입술의 말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살아감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순종함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함에서부터 나오게 됨을 저희들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 주께 더 나아가고 주님과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만나는 일들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기를 주님 저희들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신뢰함을 통하여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내 마음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또한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